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8절 말한 자의 인격대로 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 창조 때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말씀으로 새 창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행하시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5절 계속해서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말씀하신 대로 되기 때문에 참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하라는 것이죠. 왜요? 그 약속은 변경되지 않는다. 신실하고 참되다라는 것을 기록으로 확증하고 이 메시지의 신뢰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될 거니까 보내라는 겁니다. 펼쳐져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 교회에 전달을 허용하여서 접근하기 쉽도록 해서 기록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고 참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행하신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 때도 말씀으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제사함과 구속도 말씀으로 행하셨습니다. 이제 이 행하다라는 말씀이 완성된 새 창조에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이루었도다, 계고는 이루어졌도다. 하나님의 어떤 끝은 심판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새 창조로 다 이루었도다, 종결되었다. 근데 오늘 6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에스카토스,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끝이고 무엇이 마지막인지를 말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시합니다. 이거는 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사건, 이벤트가 아니라 펄슨, 인격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끝은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한 자의 인격대로 된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인격이 처음과 마지막이기 때문에 처음도 하나님이요 마지막도 하나님이요.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그 내적인 움직임, 하나님의 그 인격에 의해서 처음과 끝이 다스려지고 있다. 하나님은 창조자로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의 종말론적인 완성도 그분의 인격 안에, 그분의 계획과 목적 안에 다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기원이고 목적이시기 때문에 창조 시에 첫 번째 말씀으로 시작하셨다면 이제 새로운 종결되는 새 창조도 마지막 말씀으로 끝내실 것입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인격은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진 자기 사람들의 어떤 마지막도 인격적으로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상속자, 자기의 것들을 아낌없이 약속으로 성취하시는 그 인격적인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6절부터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 목마름이라는 것은 인격과 인격 이런 형성된 관계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이
인간에게는 필요하다. 근데 그것이 없다. 거기서 생기는 목마름입니다. 그런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생명수를 갈구하고 목말라하고, 근데 그런 것들을 생명의 장애물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제 극복해서 이 새 예루살렘에서 온전히 생명수의 샘물을, 그것도 오늘 보니까 값없이 목마른 자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5장 1절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성취하시고 이루신다. 그리고 7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긴다라는 이 군사적이고 또 운동 경기와 관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죽음을 이긴 생명의 승리, 영적인 전쟁의 어떤 승리, 그것은 부활을 통해서, 부활한 승리자들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기 때문에 둘째 사망의 고통을 당하지 않는, 그래서 상속자로서의 권위를 갖게 되는데 7절 계속해서 보면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상속, 유언자가 죽음 이후에 상속자에게 약속해 준 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렇게 죽은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다가 그 사람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속하겠다고 약속한 상속자는, 유언자는 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남긴 것을 받는 게 이 땅의 상속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의 상속은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대로 계세요. 살아 계세요.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에 우리가 같이 함께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고 그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분은 사라지고 그분이 남겨놓은 거 가지고 살아라가 아니라 그분은 그대로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심에 우리가 포함되어서 함께하는, 그러므로 좋은 것을 갖고 계신 하나님과 함께 공유하는 새 창조, 새 예루살렘, 영원한 삶, 하나님과의 관계, 생명수의 몫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상속자는 예수님이시죠. 한 분뿐이신 하나님의 아들, 근데 그 아들이 이제 구원받는 모든 자에게 확대되어서 하나님과 어린 양과 함께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8절 말씀에 가보면 상속의 반대는 상속권의 박탈이죠. 그래서 오늘 심판 아래에 상속권이 박탈된 사람들의 그 유형이 열거되어 있는데 8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 첫 번째 이 종류는, 이 사람들은 교회라는 울타리에 좀 포함되어 있던 사람들로 여겨집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전투에서의 자신의 믿음을 버리는 어떤 그런 두려움, 믿음 없는 것은 뭔가 헌신의 어떤 부족을 나타내고 있는 듯한 표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기 전날 밤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은 내가 평안을 주는데 내가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래서 내가 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자는 마음을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다. 왜요? 예수님이 주신 것은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그래서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두려움도 없고 믿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환란이 일어나고 마지막 때가 됐을 때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갖고 사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고 믿음이 있다. 어때요? 오늘 8절에 얘기하고 있는 이 두려워하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대조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두려운 마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따르는 자에게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면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8절 끝에 보면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놓고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을 보면 그리고 어떤 거짓된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삶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디도서 1장 16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다. 이게 거짓말하는 자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면서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말은 원초적인 거짓말장이 속이는 자 사탄에게 헌신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세상에 거짓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탄과 같은 거짓말하는 자들은 새로운 창조 밖에서 오늘 8절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믿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 약속, 그리고 하나님으로 떨어져 있는 자들에 대한 경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란 확신, 그래서 더 강한 헌신을 갖게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세력들로부터 돌아서도록, 그래서 하나님 그 새 예루살렘에 점점 가까이 가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살아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은 자로서 죄악을 거절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죄사함과 그 용서, 그 구속, 그것들을 끝까지 바라보며 우리에게 이 악의 도전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